예, 오늘 역사서 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조금 설명했었던 부분들 중에 좀 마지막 부분들 잠깐만 나누고, 오늘 역사서 자체에 어떻게 역사의 기술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이 신명기적인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적인 기자가 신명기를 모든 근본으로 삼아서 역사를 해석하고 그 역사 속에 숨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 뜻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까지 전체가 다 신명기적인 역사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신명기적인 역사를 쓴 그 역사가, 신명기적 역사가는 도대체 어느 시대 때 사람이고 또 어느 지역에서 그 사람이 이 글을 편집하고 썼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딜러드 롱맨은 웨스민스터에서 오랫동안 이 역사 구약을 가르쳤던 그런 교수입니다. 이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시야가 우리 열왕기하 22장 보면 이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다 무너졌거든요. 파괴됐었는데 그 부분을 개량 보수하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요시야 시대 때 있었던 hilkiah죠, 대지사장이 이 율법책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왕에게 보고를 하고, 열왕기하에서 그 율법책을 읽고 나서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요시야의 개혁이 일어나는데요. 이 요시야 때에 발견됐다라고 하는 그 율법책, 이 율법책이 신명기서 자체이거나 혹은 신명기서로 발전되기 이전에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형태의 텍스트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또한 그 요시야 때 발견됐었던 신명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때 발견한 신명기서와 그리고 그 신명기서를 중심으로 그때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개혁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적인 역사가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인식을 바꾸는 그런 인화점처럼 보이는 그런 구약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율법책이 요시야 때 발견됐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대대적인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일어났고, 그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죄지었던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사실 그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 신명기적인 역사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신명기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관점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역사서 안에 대대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요시야 개혁 때에 일어나지 않았냐. 그래서 역사서 자체가, 물론 역사의 기록들이 이미 이전에 기록된 사실들이 전통으로 내려져 왔겠지만, 이 시기에 역사를 이제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 신명기적인 기자가 이것은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나레이션을 집어넣거든요. 그런 나레이션이 사실은 이때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진 않죠. 전체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누가 썼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폰라드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 계열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뭘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이러한 문서들이나 전통들이 존재했지만 제사장들은 뭐에 많이 집중했냐면 성전 중심으로 예배가 집중화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중심 계열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적인 계열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냐.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중에 그런 신명기적인 역사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했고요.
혹은 선지자적인 계열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무너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들이 남유다로 많이 내려옵니다. 왜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완전 무너졌으니까 아시리아한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남유다에 와서 활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들이 남유다에 와서도 북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남유다 너희도 이런 식으로 하면 심판받고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거다, 망하게 된다, 이런 경고하는 그런 비판적인 심판적인 메시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적으로 신명기적인 문서를 통해서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의 메시지가 이 선지자들 계열에서 나온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파인펠트 같은 이런 학자는요, 이거는 지혜서 전통에서 온 것일 수가 있다라고도 주장합니다. 신명기서랑 지혜서를 서로 비교를 해서 작업을 했는데 신명기서보다도 이 지혜서가 훨씬 더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주장을 하고 발견을 하면서 이 신명기적인 역사서 자체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지혜서 계열의 현자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저렇게 주장을 하지만 확실한 것들은 없고요. 분명하게 논증할 수 있을 만한 사실은 없고요. 대충 이렇게 보고 요시야의 개혁 때 특히 뭐 제사장 계열이나 선지자 계열이나 아니면 지혜서 전통의 계열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냐라고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신명기적인 역사, 그게 뭔지, 신명기적인 역사가라고 하는 게 뭔지 지난주에 이어서 요 보충적인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오늘은 구약의 역사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역사랑 역사 기술은 다른 것입니다. 역사는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한다면 역사 기술은 그 역사를 텍스트로 글로 옮겨 적는 게 역사 기술이죠. 구약에는 분명히 역사서가 역사 기술을 하고 있는데 구약의 역사 기술은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그 중요한 것은요, 신학이 중요하고요. 신학 공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텍스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게 사실은 성경에 담겨 있는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신학,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역사,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은 도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문서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 과거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 역사와 그리고 신학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론에서 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에 있는 거냐, 아니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벤트, 사건 속에 있는 거냐. 우리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벤트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벤트에 있는 그 계시, 사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를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의 텍스트에 있는 계시다. 이 둘 다 고려해야지 텍스트에만 있다, 이벤트에만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앞에서 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텍스트는 어떤 사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의 영감된 저자를 통해서 그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지 규범적인 정답을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해석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냐면 성경 텍스트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 사건을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벤트를 해석하는 역할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정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영감된 저자를 통해서 그 이벤트는, 진리는 이런 것이 진리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포로까지 나중에 멸망받게 되었는가라고 했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을 신학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셨으며, 근데 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축출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망을 가져준 역사적인 사건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혼란이었고 가장 큰 어려움이었거든요. 그 일에, 그 최고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반복되는데, 교차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역사를 그냥 적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투영해서 사실은 적어주고 있는 게 성경에 있는 역사서죠. 그래서 포로 상황에 처했을 때 강조점은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적인 역사에서 견지하고 있는 지속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너희들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게 신명기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역사서 전체를 뚫고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너희가 왜 지금 바벨론 땅에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며, 바벨론 땅에 가게 된 것은 과연 하나님의 선택이 이제 그들에게 끊어진 거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의 땅에 왔다라고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고 멸망받고 포로로 약속의 땅에서 축출됐다면, 이제 멘붕이 오는데, 그 멘붕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그럼 죄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들의 가장 큰 딜레마였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후손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후손이 우리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약속에서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포로기 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가? 우리는 이대로 끝나고 마는가?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시달렸다고요. 그런 것들이 선지서에도 보면 많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서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서는 어디에서 끝나냐면 포로로 잡혀가는 거에서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신명기적인 역사는 어디에서 끝나요? 포로 잡혀가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딜레마인 겁니다.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가? 오경도 보면은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고 약속의 땅 앞에서 모세도 못 들어가고 끝나버리죠. 근데 역사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걸로 끝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경의 결말도 그렇고요, 그리고 역사서의 결말도 그렇고요,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다. 결말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고통당하고 그리고 괴로운 것은,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가장 딜레마가 오고 시달리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스라엘에게는 절대적으로 포로기 때에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이 신명기적인 역사는 그 포로기 때 최종적으로 편집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적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조건적인 제한입니다. 컨디셔널리티죠. 무슨 소리냐면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신명기적인 역사는 그래서 역사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성경에 있는 역사는 그 신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역사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쓰여졌다, 역사가 어떤 신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관념적으로 이상적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역사는 있는 사실대로 써야 되는데 그 역사를 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역사에 뭐가 투영되어 있냐면 내가 쓰려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는 과연 역사가 맞냐라고 하는 이슈가 이 현대에서는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에서의 역사라고 하는 개념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연월일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분명하게 정확하게 신문 기사 쓰듯이 어떤 일어났던 사건들을 정확하게 묘사해야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게 아니고 내가 쓰려는 말을 쓰려고 뭔가를 만약에 팩트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역사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럼 신학적인 모티브, 메시지를 가지고 역사를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상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그걸 집어넣어서 썼다면 이건 역사 기록이라고 보기에는 왜곡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현대 사람들에게는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이성적인 이런 판단들, 합리성이 중요하게 시작되면서 특히 계몽주의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관점으로 현대적인 역사의 기술에 대한 관점으로 구약의 역사 기술을 보니까 이거는 아이디올로지컬리 관념적으로 뭐를 이야기하려고 왜곡시킨 문서지 역사서라고 이걸 볼 수가 있냐라고 하는 의문문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역사서? 그 역사를 쓴 것도 아닌데 무슨 역사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더더군다나 그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들이 막 있잖아요. 성경에는 무슨 태양이 뒤로 물러가? 태양이 뭐 하루 종일 머물러 있어? 말도 안 돼. 그게 역사라고? 그건 역사가 아니고 신화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아담 하와 이야기, 족장시대 이야기까지 거슬러 더 황당하죠. 뭐 거인이 살아? 무슨 뱀이랑 대화를 해? 거기서만 뱀이랑 대화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역사서 안에서도 막 당나귀가 막 대화하고 막 이러죠. 이게 뭐야, 이게 동화책도 아니고 소설책이지, 이걸 보고 역사라고? 이제 이런 게 이거를 역사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지배적인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역사 기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은 역사를 사실은 큰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부터도 사실 역사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역사 기술이 아니고 내러티브, 이야기식으로 좀 써놨어요. 소설같이. 사실은 우리가 들을 때는 이야기적인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완전히 이야기체예요. 바예히 이렇게 하거든요. 바예히. 이게 뭐냐면 옛날 옛적에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근데 바예히 이렇게 항상 중요한 문장이 시작될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 뭐야, 옛날 동화인가? 사실은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거는 내러티브예요. 그냥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 기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야기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야기 방식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걸 충실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너레이션이 나와요. 나레이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자기 생각을 막 쓴다고. 그게 이제 나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일련의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떤 사람이, 저자가 구두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현대주의적인 이런 영향을 받은 역사를 바라보는 학자들은 이거는 지금 왜곡되어 있는 역사다. 우리는 진짜 이스라엘 역사를 원하지 왜곡되어 있는 역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 그럼 여러분 읽을 때 옛날에는 알에서도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왕이 태어났는데 막 무슨 용의 비늘을 달고 태어났다 그럼 옛날에는 저런 이 위대한 왕은 몸에 용의 비늘 같은 것들을 막 달고 태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이 사람이 위대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뻥치고 있구나. 사실은 다 새겨 듣죠. 그렇죠? 근데 우리 역사를 볼 때는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도 사람이 쓴 책들 중에 하나고, 사람이 일반적으로 옛날에 이런 모더니즘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식으로 신화적인 요소, 신비한 요소 이런 것들을 마구 짬뽕해서 쓰는 게 그게 옛날 사람들이 하는 그 뒤떨어진 방식의 역사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벗겨내야 된다는 거죠. 벗겨내야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딱 맞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가 하루 종일 서 있어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겼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라는 것들을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관념적으로 지어낸 이야기지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박혁거사가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새겨 듣듯이 성경에 있는 역사도 이런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곳곳마다 등장을 하니 그거를 벗겨내고 실체는 그럼 뭐냐라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이죠. 제가 지금 말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약의 역사를 보는 학자들이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 불신자 돼서 졸업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로는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들 속에 전부 다 허구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허구가 아닌 것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허구가 아닌 것들을 분별을 해내고 이스라엘 역사를 있었던 팩트 그대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재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고 역사가 허구기 때문에 신화를 벗겨내고 정확한 원래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재구성해 나가는 것은 원래 구약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불트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비신화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역사적인 예술을 정확하게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 뭐 귀신을 쫓아내? 말도 안 돼. 이거 빼. 무리를 걸어? 빼. 다 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사람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부활해? 빼. 무슨 부활이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그래서 허구들을 다, 신화들을 다 걷어내고 있었던 팩트들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있을 법한 그런 일들만 골라내서 역사적인 예수를 우리가 진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거를 재구성,
해야만 원래 성경 너머에, 성경은 어떻게 봐요? 가짜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가짜 역사 배후에 있는 진짜 있었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미친 듯이 그래서 그걸 연구했어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100년 가까이를. 그러한 것들이 신약에서 먼저 일어났고요. 그러한 영향들이 구약에도 그대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역사 비평을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을 쪼개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있었던 원래의 자료에서는 뭐라고 말했을까? 뒤에 사람들이 막 신화적인 내용들 말고 원래 있었던 자료, 그리고 원래 있었던 자료에도 그런 신화적인 거 있다면 그런 거 다 빼고 진짜 엑기스, 있을 법한 역사적인 사건, 이게 뭘까? 이런 것들 때문에 소스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러한 전통이 발전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컨텍스트에서 쓰였는지, 그런 게 이제 그 양식 비평 이런 겁니다. 아, 요거는 예배 때 쓰였던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상황들을 분리해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전통으로 점차 이렇게 발전됐겠구나, 이게 트래디셔널 히스토리, 전통이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쭉 밝히기도 하고, 아, 이런 건 이 시대 때 개정이 됐고 이 시대 때 개정이 됐구나, 그 리덕션 티오리까지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의 그 결과물들 중에 하나는 이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역사를, 사건들을 그럴 법한 그 현대 사람들에게죠. 현대 사람들에게 그럴 법한 방식으로 사건들의 설명을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근대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근대 시대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현대 사람들만 똑똑한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도 원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전통들이 그래서 또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거 봐라, 우리 같이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게 이미 있지 않냐, 그런 것들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고민을 계속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요, 어떠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우리들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건지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역사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현대인의 관점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역사를 이렇게 봐야 돼. 누구의 관점이 들어가면 나의 현대인의 관점이 들어가서 재구성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들을 재구성했다라고 하는 것, 그럴 법한, 역사에 있을 법한 것들로 재구성했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역사 그대로를 되살려낸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재구성한 거예요? 현대인의 관점으로 또 재구성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뭘 말하냐면, 역사 기술이라는 것은 누가 기술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관점이 들어가서 기술을 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거 역사적으로 있었을 리가 없어. 그 누구 생각이? 내 생각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재건축한, 새롭게 구성한 역사는 누구의 관점으로 구성한 거예요? 내 관점으로 구성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한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역사를 있었던 대로 쓰지 않고 지 관점대로 재구성했기 때문에 이건 역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가 역사를 제대로 재구성할게 라고 했는데 자기도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근대 사람이 했던 것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도. 그럼 나중에 한 1000년 뒤에 이놈은 지 눈으로 이 1900년대의 시점으로, 20세기의 시점으로 재구성을 했네, 지 맘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1000년 뒤에 안 나오란 법이 있어요? 근데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또 20세기 학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역사를 기술을 할 때 누구 관점으로 써요? 자기 개인의 관점이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해석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메시지를 듣잖아요. 똑같이 메시지를 듣는데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렇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참 예쁜 옷 입었네요. 이렇게 하면 원래부터 자기가 예쁘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예뻐요? 그렇죠? 되게 예쁘죠? 이러지만 약간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예쁜 옷 입었네요. 이러면 나는 왜 예쁜 옷 입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화가 나고 나 무시한다고. 그렇죠? 똑같은 일인데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다 다르다고요. 그렇죠? 우리 보스턴에 있었을 때 어떤 그 학생이, 하버드 학생이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데, 공부한다고 하버드 가서 예배도 한 번도 못 드리다가 2달 만에 와가지고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도 끝까지 울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은혜를 받았구나, 오랜만에 예배 드리니까. 그래서 밥 먹으면서 무슨 은혜 받았는지 좀 같이 쉐어링 좀 해달라 이랬더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 2시간이 버스 타고 오고 예배 드리고 밥 먹는데 2시간, 또 버스 타고 가고 총 4시간인데 이 4시간 동안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한 열받음,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시간 아까워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렇죠? 우는데 이 장로님이 해석할 때는 은혜 받아서 우는구나. 근데 은혜 받는다고 우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메시지만 하면 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왜 우나 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메시지랑 전혀 상관없어. 그냥 자기의 감정이야.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역사를 기술할 때는 여러분 일기를 쓴다고 하면 똑같이 여러분 소풍 갔다가 일기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있었던 사건들을 쓰는데, 같이 체험했던 걸 쓰는데도 일기가 다 다르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전근대인들, 저 미개한 것들, 지 생각대로 막 주관적인 걸 끼워 넣어서 썼네, 비판하는 그 비판은 사실은 자기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포스트 모던 시대로 가는 거예요. 모더니즘은 뭐라고요? 정확한 팩트를 써야 돼. 중립적인. 근데 중립적인 게 아니야. 사실은 중립적으로 쓴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의 의도가 다 개입이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입맛대로 재단을 하고 있어, 역사를. 그러니까 이 모더니즘이 나중에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로 가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에서는 한 가지 정확하게 말한 게 있어요. 전근대적인 사람들도 그랬지만 근대인, 현대인, 너희도 너희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글을 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옛날 사람들 욕하지 마라. 너도 역사 쓸 때 네 관점으로 쓰잖아. 이래서 모티브가 프리한, 모티브가 없는 글은 없고, 모티브가 없는, 동기가 없는, 쓰려고 하는 목적이 없는 역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역사 기술에 대한 이해의 변화, 발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더 솔직해진 거죠.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박혁거세 막 이렇게 하듯이 분명히 우리 아래에서 태어났다 이런 것들을 안 쓰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죠. 박정희에 대해서 쓸 때 예를 들어서 박정희를 상당히 사모하는 관점에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 역사적인 기술들도 있습니다. 근데 박정희를 독재자적인 이런 유신헌법이라든지 나쁜 쿠데타라든지 그때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경제 발전 때문에 전부 다 짓밟았던 흑역사로 비평적으로, 비판적으로 쓰는 글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똑같은 사실인데 뭐에 따라서 달라요? 그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근데 그걸 둘 중에 하나를 이것만 역사고 이건 역사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아무리 중립적으로 쓰려고 한다 하더라도 역사 기술에는 뭔가가 개입돼서 관점을 가지고 쓰게 돼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떠한 신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쓰여진 역사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역사서로서 무시를 해야 되냐?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만 그렇게 역사를 쓰는 게 아니고 현대의 역사도 그렇게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데이비드 얼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얼빙. 서양에서는 유명해요.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알지 못하겠죠. 영국의 역사가예요. 이 얼빙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진짜로 그 나치즘에 대해서 연구한 역사가들 중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나치즘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 사람이 그 미국의 역사가들을 막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치즘을 연구하다가 나치즘에 빠지다 보니까 히틀러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구나. 히틀러 찬양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 죽였었던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서 죽였잖아요.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음모론이다. 유대인들이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다. 이래가지고 그게 역사적으로 가스실도 없었고 가스실에서 죽인 일도 없다. 이 역사를 거짓말로 만들어낸 거다. 이런 식으로 나치즘과 그리고 그때 독일이 자행했었던 그 유대인들 학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그런 학살 있지도 않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히틀러는 몰랐고 그리고 만약에 히틀러가 알았다 했다면 반대했을 것이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히틀러와 그리고 그때 있었던 나치즘을 찬양하는 식으로 역사를 그 역사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라니까요.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학살했다 이런 것들을 쓴 역사가들을 도리어 이 사람이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까지 올라가요. 1차, 2차 막 상고하고 이래가지고. 누가 졌냐? 당연히 얼빙이 졌죠. 얼빙이 전 이유는 뭐냐면 얼빙은 자기 자신의 이념을 가지고 역사를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있었던 팩트를. 모든 역사 기술은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역사를 쓰는 사람의 분명한 관점이 들어가 있고 이념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얼빙이 쓴 것도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역사를 쓴 거잖아요. 근데 헌법에서 그 헌법재판까지 가서 결국에는 패소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역사를 당신의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역사의 상당 부분들을 거짓으로 사실은 변질시켰다. 그게 이제 결론적인 판단이에요. 법원에서. 그래서 당신이 쓴 건 역사라고 볼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도 얼빙이 그런 것들을 썼다. 나치즘, 유대 학살 이런 게 없었다고? 그 증인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역사 쓴 거에 대해서는 허구를 썼고 그리고 관념적으로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분명히 관념적으로 쓰지만 어떤 선 이상은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역사라는 거는. 왜? 팩트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는 역사로 인정을 못한다는 어떤 우리의 역사 관점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를 쓰는데 있었던 일이랑 전혀 반대로 써놨어. 그럼 저 거짓말이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막 그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도 막 이 사람이랑 격분하고 막 동조했는데 같이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사람이면 10사람 다 이 사람이 이야기했었던 사건이 안 일어났어.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로 막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그 10사람의 증언을 나중에 듣고 나서는 그 사람 이야기 듣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 팩트를 조사해 보니까 이거 완전 사이코네?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근데 역사에도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가 말하려는 것들을 쓸 수는 있지만 어떤 수준의 그런 역사를 왜곡시켜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깨닫냐면 저건 역사가 아니다 라고 깨닫는 한계점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사람 아직 얼빙이 살아있어요. 86세인가 그래요. 아직도 영국에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주관이 개입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이 있다는 것 이거 한 가지랑 두 번째는 역사에는 반드시 관점이 들어간다는 거.
그 관점이 들어가는데 그 관점이 과연 객관적인 것일까? 요거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해군이라고 그러죠. 광해군. 군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은 우리나라 조선 역사상 딱 두 명입니다. 연산군과 광해군. 군은 누구에게 붙냐면 폭군에게만 붙는 폭군. 그렇죠? 연산군은 개차반이고 폭군이 맞습니다. 근데 광해군에 대한 역사는 사실은 상반되거든요. 광해군이 폭도로 몰린 이유들 중에 하나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이제 왕이 되려고 했는, 사실 광해군이 첩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선조가 임진왜란 터지면서 도망가잖아요. 지 혼자 도망가니까 사람들이 선조 때문에 이 데모 일어나고 무슨 왕이 졌다이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서 백성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역량은 없고, 이러니까 똑똑했던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면서 광해군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임진왜란 다 끝나고 새로 장가들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남자를 낳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세자를 시키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이제 광해군이 같이 서포트 받는 팀들이랑 해서 선조가 일찍 죽는 바람에 세자 책봉을 못하고 갓 태어난 애를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된 거죠. 근데 그 세자 책봉된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리들은 누구냐? 광해군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광해군의 정책에 반대했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탕관오리들이 가장 많았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지역의 특산물로 여기에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산물 사과를 바쳐야 되는데 올해는 사과가 안 돼서 참외가 특산물로 그 지역에 특산물이 바뀌었어. 그럼 중간에 일하기 바뀌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사과가 있다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 내라. 근데 낼 사과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놈들이 다른 지역에 사과 나는 지역의 큰 상인이랑 서로 협약을 맺고 이 사람의 사과를 사서 너희들이 세금을 내라. 그럼 내가 그거 바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사과를 팔 때는 원래 가격의 2배 이상으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원래 내야 되는 거에 2배 이상을 곡물로 바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게 2배가 아니고 100배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광해군이 사실은 이 사실을 알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대대적인 조세 개혁을 일으키고요.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쌀로만 받아라. 그럼 쌀은 누구만 내냐면 땅 가진 놈들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곡물 내야 될 거를 어디에서 내냐면 땅 가진 놈들, 부자 놈들이 너희들이 곡물을 쌀로 대신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해요? 땅 안 가진 사람들은 좋아하고 땅 가진 권력 있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광해군을. 왜? 이전에는 저것들 곡물 이거 한답시고 100배로 막 전부 다 갉아 먹었는데 특산물 사과인데 사과 났다고 해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니네 사과는 이거 최상품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정해주는 저 상인한테 사.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100배 이상 받았다니까요. 값을. 그러니까 광해군이 되자마자 사실 이 법을 조세개혁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삥 뜯지 말고 너희들 땅 가진 놈들이 그 곡물을 쌀로 다 계산해서 그것까지 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자기 장사 미천 삼던 것들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세금을 2배로 내야 되는 이러한 불이익을 누가 가져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진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도 붕당 정치가 있었지만 광해를 추종하고 있었던 이 북인들 빼고는 남인들 서인들 싹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광해 쫓아내자. 이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광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왕위를 뺏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그 세자 책봉하려고 했었던 사람 있죠? 동생, 배다른 동생. 그거랑 엄마를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죽였거든요. 근데 그 죽인 것들 때문에 폭군이 된 거예요. 사실은. 엄마를 죽여? 동생을 죽여? 근데 진짜 원인은 뭐예요? 광해는 엄청나게 똑똑한 등거리 외교를 하고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고 외교도 진짜 잘했고 조세 개혁도 진짜 잘했고
선군이었어요. 선군. 말하자면. 근데 역사는 어떻게 돼요? 서인이랑 남인이랑 합쳐가지고 인조 반정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기준으로 역사가 남아있냐면 광해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역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광해군에 대한 것들 역사 재조명을 해야 된다. 이래서 옛날에 나왔던 영화가 광해라는 영화입니다. 안 보셨으면 보세요. 거기 보면 광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나오거든요. 모든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역사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역사는 누구의 관점으로 쓰여졌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 관점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역사다. 신학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역사다. 그러면서도 그걸 효과 있게 전하기 위해 문학적인 심미적인 요소까지 섞여서 나레이션, 내러티브, 이야기 형태로 전달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역사에는 항상 역사 자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역사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신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 문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구약, 개론 이런 책들 보면 이 책은 이러한 관점으로 쓰여졌다. 이 책은 언제 때 있었던 걸로 추정된다. 뭐 이런 것들 역사적인 배경 이런 거 쓰거든요. 딱 세 가지로 전부 다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내용, 신학적인 내용, 그리고 문학적인 내용. 어떠한 식으로 그 글을 썼는지. 모든 구약 개론이나 그리고 어떤 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반드시 주석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다루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본 지식으로 가지고 사실은 역사서도 보는 겁니다. 역사적인 내용, 신학적인 내용, 문학적인 내용. 큰 틀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고 항상 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어렵지는 않죠? 일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성경도 일반적인 역사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아까 전에 자유주의나 그리고 근대주의 역사가들은 성경은 역사 아니라고 비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 사람들이 쓴 역사도 그리고 모든 역사도 성경처럼 다 똑같이 사상이 들어가 있고 이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이디올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이디올로지이기 때문에 디올로지,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다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야기체로. 아까 전에 바예히 그 얘기했죠. 이야기체로, 내러티브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는 문학적인 방법으로. 기술이 그때 당시의 역사 기술 방법으로 썼을 뿐이지 이야기식으로 썼다고 해서 역사 기술이 아닌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처럼 그때 사람들이 역사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큰 기둥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우리 역사서들을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역사서 안에 그 숨겨져 있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불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역사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